이미 계속해서 앞에서 언급하신 대로 사실 오늘로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린 지 정확하게 6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거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이분은 정말 평생 함께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떠나신 분들이 계시고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분들이 또 끝까지 남아서 지금까지 동역해 주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함께 귀한 동역을 해주는 사람들이 진정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양교회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사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빨리 변화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변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요. 또 변해도 많이 변하는 분이 있고 적게 변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해도 정말 좋게 변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좋지 않게 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처음에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신앙이 급성장하는 사람들 볼 때가 있고요. 또한 반면에 분명히 처음에는 믿음이 되게 좋아 보였는데 갈수록 신앙이 퇴보하는 분들 또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변하고 계십니까? 근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기독교 초기 공동체 안에서도 보게 되면 잘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 변해도 더디게 변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의 수준이 높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젖먹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향해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쭈무라 간주라는 사람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과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천국과 가장 먼 곳이기도 하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에게는 3대 기적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기적이고, 성경도 읽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 번째 기적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최고의 기적은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양교는 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레데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먼저 이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이곳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됐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크레테라는 이 섬은 지중해 있는 섬들 중에 상당히 큰 섬입니다. 길이만 약 256km가 되는 정말 큰 섬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에 속한 크레타 섬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레데 섬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당시 유럽, 소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였고 요충지였습니다. 당연히 문명이 발달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곳은 역사적으로도 범죄자들을 유배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생활로 방종과 타락이 난무했던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했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너무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7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시를 보게 되면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성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다.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니 항상이란 말이 여기 붙어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너무나 거짓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하나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들만 위하는, 그리고 엄청나게 또 많이 먹고, 그리고 정말로 게으르고 정말 세상의 모든 안 좋은 모습을 다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 섬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라면 이 섬에서 목회하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더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공용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공통 언어였는데요. 그 그리스어 중에 거짓말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크레티조라는 말인데요. 근데 이 크레티조라는 말이 바로 또 알다시피 이 그레데라는 섬 이름이 바로 이 크레티조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그 당시 쓰고 있는 언어의 이름을 따서 이 섬 이름이 지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곳에서 목회한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처음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늘의 언어, 방언을 말하면서 놀라운 막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복음을 받아들인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11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 바로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섬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섬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제4차 전도 여행에서 이 섬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함께 디도와 함께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그레데 교회가 더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 이 교회는 초신자들이 열정 하나만 가지고 세운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도자도 없었고 체계적인 훈련, 그 다음에 말씀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 이단들까지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와서 목회할 때는 그래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 안팎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섬 자체가 불법과 부정과 거짓이 그리고 타락이 또 술로 많은 사람들이 방종한 삶을 살고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교회가 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까지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함께 이곳에서 한동안 머무르면서 목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원래 한 곳에 오래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디도를 남겨두고 본인의 또 목회 사역을 위해서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고 나서도 이 그레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혼자 이렇게 힘들게 남아서 그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를 위로하고 또 목회를 이렇게 해라,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디도서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확실하게 지침을 이렇게 해라 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들의 입을 막으라 라고 하는 강한 표현까지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1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까지 하라고요? 그들을 엄하게 공개적으로 꾸짖자 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 교회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그리고 결국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냥 두거나 방관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쉽게 전염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거, 전염되는 거 뭐가 있지요? 하품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연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지요? 웃음이 있습니다. 하품과 웃음은 정말로 확실하게 전염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웃음과 하품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정적인 사고와 말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그 사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도자였던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가서 열심히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하죠? 두 가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평을 합니다. 도저히 그 땅은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조금도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2명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만 골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히 긍정적인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말에 100%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말에 다 전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어떤 반응까지 하지요? 자, 2명의 사람들, 좋은 평가를 해냈던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이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행동까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에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지요?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요? 5만 가지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5만 가지를 실제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요, 75%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루에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몇 번 듣는 줄 아십니까? 한 통계에 의하면 16세 때까지 사람들이 듣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17만 3천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은 16세까지 16,000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루로 계산한다면 하루에 약 30가지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요, 긍정적인 말은 단 3가지밖에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둬도 저절로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섬겨왔습니다. 이 세안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13개의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 중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교회가 갈등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교회를 2번 이상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평안하다가도 반드시 몇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거기에 선동자와 함께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이 두 눈으로 목격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거기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 중에, 신앙인들 중에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믿음이 깨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언급하지 않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중직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언급하면 다 알 정도로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중심에 섰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들을 경계해야 된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단호하게 교회법대로 처리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왜요? 당시 바울은 누구보다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처럼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곳에 가서 전도한 사람은 바울이 유일합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바울만큼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못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어지럽히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계하고 그들을 엄하게 대해라. 그러면 교회는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레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남아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를 시켜라. 그리고 엄하게 꾸짖으라. 그들의 입을 막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침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교회 안에 누구를 세워라? 상노들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침이 중요한 것은 바로 디도에게 많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내린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지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십시오. 어디에다가 장로들을 세워라? 각 성에 세우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할까요? 당시 그레데 섬 곳곳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다 어떻게 하라? 장로들 다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행정적인 조직도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행정적인 일들을 또 처리할 일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역자들, 직분자들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고 그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초의 교회였던 초대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역시 세워진 이래 교회가 막 성장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전혀 교회가 문제가 없이 성장을 잘해가고 있었어요. 그럼 그대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6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이 일을 감당하자니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세워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체계 있게 잘 정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구별시켜서 결국 직분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나니까 7절에 보게 되면 교회가 더 성장합니다. 더 체계 있게 교회가 갖춰지니까 더 폭발적으로 교회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더 체계적이고 바르게 성가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알고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세울 것인가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돈과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로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경제력이 없고 헌금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정말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어디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성경은 직분자를 세울 때요,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어떤 세상적인 자격 요건을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직업적인 건 다르죠. 직업을 뽑을 때는 어떤 직업에서 사람을 뽑으면 그 직업에 맞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하다못해 비행기에서 스튜디오스를 뽑더라도 키가 솔직하게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제가 지금까지 비행기를 많이 타봤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승무원들 중에 저보다 키 작은 여자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분들 다 180이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자격 조건이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일꾼은 그런 자격 조건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 다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그 기준이 어떤 줄 아십니까? 3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바로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과 상관이 없고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보여드리는 사람들을 뽑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6절 이하에 이제 장로에 대한 자격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7절에도 감독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장로와 감독 여기서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더라도 장로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감독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지 감독, 장로 다른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장로에서 감독 말만 다르게 표현해서 지금 장로에 대한 자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를 다 읽어보셔도 장로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할 때 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신약 성경에서요, 감독 또는 장로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 전서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장로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세워진 기존 교회에 장로들을 추가해서 세울 때 그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그레데교회에서 이 말씀은 개척교회에 처음으로 장로를 세울 때 그 기준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레데교회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새한교회하고 지금 동일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장로에 대한 자격이 몇 가지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세보십시오. 몇 가지가 나올까요? 총 16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자격 조건을 잡았어요. 왜일까요? 그만큼 장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교회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지 말고 이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조건대로 그대로 한다면 장로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조건들 중에 한 가지 말씀에 이 모든 조건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자라 된다.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다 라고 마지막에도 이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말씀 훈련이 중요합니까? 여기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는 것처럼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짓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까지 훈계하고 바르게 지도할 정도로 말씀의 수준이 깊이 있는 사람, 그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 있는 사람을 뽑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전화를 좀 받았어요. 제가 집회 갔던 단체에 속했던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어저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을 좀 만났다 그래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서 그들과 붙은 거예요. 근데 붙으니까 그 상대방 사람이 좀 뭔가 말이 딸렸는지 가서 어를 모셔왔대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데리고 온 거죠. 게임이 됩니까? 지가 말이 계속 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나에게 막 성경에 대한 질문을 쫙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봤자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그것만 연구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솔직히 이단들 만나서 우리가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은 또 알아요. 들은 것만 알아요. 근데 연결이 안 돼요. 구약의 말씀이 갑자기 신약의 말씀처럼 생각되어지고 또 성경 없는 말을 덧붙여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상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 몇 가지 조건 중에서 특별히 제자훈련 성령부를 강조하는 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교회가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이래 처음으로 장로를 세우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장로들을 안 뽑아줍니다. 분명히 4명까지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꼭 4명 다 동그라미 치면 되는데 한 명만 치든지 아예 안 쳐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만났는데 장로님 한 분도 안 됐다고. 몇 번을 광고해서 좀 찍자 그러더니 놀랍게도 한 명도 안 됐다고 신기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 장로가 잘 안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여자가 여자를 안 뽑습니다. 신기해요. 라이벌로 생각하나 봐요. 하지만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그레데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조직적이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로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 전문가인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단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장로님들을 잘 안 세우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를 세우고 나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실제로 교회가 지금 되게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되게 많은데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일꾼들이 갈등 속에서 일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걸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말까지 들은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장로교회 아니냐? 장로가 교회를 이끌어가야지. 그게 장로교회 아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감리교회는 감리사들이 이끌어갑니까? 여러분들요. 침례교회는 맨날 물에 빠쳐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홍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닌 장로들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요.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으시는 거.
놓은 것이고 철저하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교회가 바로 서가는 것입니다. 지난번 목회를 하고 있는 저희 두째 형님이 계시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잠깐 방문을 좀 하셨어요. 근데 저희 형님은 뭐 알다시피 자식이 5명입니다. 왜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냐면 아들을 낳고 싶어서. 우리 형님이 좀 아들에 대한 욕심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도 딸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하더라고요. 5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멈췄습니다. 만약에 아들 또 안 태어났으면 제가 볼 때는 20명은 날 형이었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성별을 자기가 저기서 낳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해보십시오. 언젠간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형을 통해서 확실히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의 마지막 아들 이름이 또 우주예요. 우주. 상당히 교만한 이름인데 이 아이가 어떤 말 한 줄 아십니까? 자기는 절대 장로가 안 된대요. 초등학생 아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왜 장로가 벌써부터 안 된단 말을 하냐 확인해 봤더니 뭔 줄 아십니까? 집에서 엄마가 매일 장로님들 욕을 한답니다. 그래서 장로 되면 엄마한테 욕먹을까 봐 자기는 절대 장로가 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전에 한 칼럼에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목회하는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목사님 힘들게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성경 읽으면서 참고 견디고 있는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특히 5장을 읽다가 좌절하셨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야 되냐? 회에 빠졌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24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24 장로라고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천국 가도 장로를 피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 천국을 가야 되나? 실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워줘도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후보 되신 분들과 잠깐 모여서 식사하고 대화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장로님이 되시고 나면 더 오래 하고 싶어 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하시는데 뭐 아직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들은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래 물도 오래 있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딱 기간 정해서 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모두 다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하나의 원칙으로 삼게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진심으로 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이번에 뽑는 사람들 한 번에 다 뽑아버리고 빨리 보내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 끝나면 빨리 보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그런 일꾼들을 세울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로써 창립 6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뭔가 변화의 물결이 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꿈틀거리고 뭔가 새롭게 발돋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더 조직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을 세워도 교회가 더 든든하고 더 평안하고 야, 한국교회 이런 교회가 있구나 라고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칭찬받는 교회, 정말 모델될 만한 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세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함께 협력하며 도우며 동역하며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세한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모델이 될 만한 교회,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